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서양에서는 딸이 시집을 갈 때 친정엄마가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진주를 꼭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진주가 시집 가서 흘려야 될 눈물을 뜻하는 동시에 그 눈물이 가치 있는 눈물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진주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이 진주는 그냥 어떤 땅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보석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비귤레데라고 불리우는 커다란 굴, 그 굴 안에서 생성되어진다고 합니다. 굴 속에 모래알들이 들어가면은요, 굴은 즉시로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하여서 그 모래를 둘러싸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낙하란 물질이 많이 생성되어서 쌓이면 쌓일수록 진주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고 값어치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굴 속에 들어왔던 이 모래가 모두가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굴 자체가 모래를 그냥 둘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모래로 인하여서 굴이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은 모래가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생산하여서 진주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주라는 보석에 관하여서 굉장히 익숙하게 여겨지고 있고 많이 보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누구나가 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참으로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깊게 묵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임마누엘, 이 의미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익숙함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는 영적인 숙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사랑을 하여서 정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성령으로 인하여 아이를 잉태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성탄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아이를 주셨는지 그 뜻을 파악하고 묵상하면서 첫 번째 성탄은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의 익숙함이 때로는 그 무엇에 참된 의미를 놓치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은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이라는 것,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교훈에 관해서는 무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또다시 성탄을 익숙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바른 그 계획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캐치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내 인생의 공감적 이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공감적 이해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사역을 할 때에 2005년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생일날 새벽이었는데 한 청년 자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새벽 2시경에 전화를 받고 듣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소아당뇨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였고 20대 중반에 설암이 발생하면서 폐로전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에 가서 도착해 보니까 그 부모님이 그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이셨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을 보았고 어떤 말로도 그 두 분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권사님께서는 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었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많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거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LA에 온 다음에 시카고에서 거의 유사한 일이 또 발생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제는 뭐냐면요,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냈던 부모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위로할 수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온전한 위로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가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안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힘내세요. 나도 이겼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그 권사님의 위로와 격려가 큰 이유가 되었고 큰 나음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체험했었던 공감적 이해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감적 이해자, 이것은 심리학 용어입니다. 같은 입장에 처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픔을 똑같이 이해해주고 저희들의 삶을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공감적 이해자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셨고 또 정말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머리 둘 것도 없을 정도로 쉽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를 처형하는 십자가형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요, 이 땅 가운데 낮은 영혼들, 비천하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외면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공감적으로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과연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 공감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마음과 처지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결국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을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요, 이처럼 공감적 이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절기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과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공감적인 이해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같이 마음을 넓히고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공감적 이해자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이해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마음을 넓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면 처음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들었던 요셉은요,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은 스스로 마리아와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거 다른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 요셉이 받았던 충격과 아픔은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를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혼돈의 시간은 있었지만 나중에는요, 오히려 마음을 넓히게 되었고 마리아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영혼을 받아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하여서 결국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빈부귀천 모두를 이해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절기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혀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살리는 것에 헌신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문제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죄인인 내가 타인을 향하여 얼마나 많이 마음을 열고 넓히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내 마음을 넓히면 공감적인 이해로 인하여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은요,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함께 동역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에게 다시금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함께 동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 돌아간 영혼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결국 둘의 다툼이 일어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두 명의 거장이 진짜 다퉜던 원인이 과연 마가 요한의 동행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그거 하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를 향하여서 마음이 넓어지지 않았고 좁아졌기 때문에 이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두 영혼이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요, 더 큰 것을 보고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면 누가 동행하는지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 아니었습니다. 이유는요, 마가 요한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교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너무나도 자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 모두가 다 좁아졌습니다. 다투게 됩니다. 결국은요,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좁아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마음이 넓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외면하였던 마가 요한도 함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주변 모두를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건 그냥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넓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넓어지셔야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면서 참 의미 있다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한 남자분인데요, 20대 때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답니다. 30대 때는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꼬리를 들었답니다. 너무 대담하죠. 40대 때는요, 아이들을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는데 50대가 되어서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바뀌어야 될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 내려놓았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뭘 들고 있냐고 저희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요, 넓어지면 타인을 탓하기보다는요, 덮어줍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목적이 있다면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넓어진 마음은 누군가를 살리고 뭔가를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은 멀리가 아니라 가까운 영혼들에게 먼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6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이 사망을 하게 되었죠. 신문을 통해 저도 그 기사를 꼼꼼하게 보았는데요. 당시에 이 만델라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했었던 국가 원수급만 무려 91명이었다고 합니다. 금세기에 들어서 가장 많은 영혼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아공은요, 흑백의 대립이 너무나도 극심했던 나라입니다. 아파르헤이트라고 하는 분리 정책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땅이었었는데 이 만델라가 집권을 하면서 흑인을 받게 했었던 백인을 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흑인으로서 20여 년이 넘도록 감옥에 있었지만 자기를 괴롭혔던 영혼들을 갖다가 질책하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더 큰 대의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의 죽음 앞에 모두가 다 애도하였고 많은 영혼들이 그분의 죽음을 아파하고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마음을 넓혀서 상대방을 살리고 열어주고 큰 그림을 먼저 생각하면은요, 결국 그 혜택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마음을 좁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생각하면은요, 결국은 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늘과 땅에 막힌 것, 또 사람과 사람과의 막힌 것을 이어주고 그것을 헐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내가 뭔가를 막고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서 세워주고 열어주고 품어주는 넓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힘있고 능력있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임마누엘 성탄으로 오신 주님의 고귀한 뜻임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좁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넓어질 때도 있고 좁아질 때도 있지요. 좁아질 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넓어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게 뿌리 내리고 들리기 시작하면은요, 마음 넓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힘들고 영적으로 고뇌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힐 수 있고 마음을 넓힌다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2013년 저희들이 성탄을 맞아서 더 마음을 넓혀서 타인을 세우고 살리는 공감적 이해자로 이 땅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 저희들에게 강조합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귀한 본문인데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이고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죄에 빠진 우리를 단지 한번 살려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 관해서 무관심한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거 위에 주님 오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이 땅에 사는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었고 아기 예수에게 생명을 주고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여 마리아를 살릴 수 있었고 동시에 아기 예수님도 넉넉히 어려운 가운데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은혜 받은 삶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항상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을 내가 지켜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은요, 한번 내가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아마도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과 그 다음에 상실감이 그 영혼의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또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은요, 사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황당하고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여러분, 요셉이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결혼은 물론이고 신앙생활까지도 어쩌면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필이면 내가 정원했던 마리아란 여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성령의 말씀하신 그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 영혼을 지켜주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만 지킨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지킨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본인에게 주셨던 믿음의 자리도 지켰던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믿음 놓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거 붙잡고 지켰던 거예요. 그냥 지킨 거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무던하게 정말 힘쓰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써 지킨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도 살 수 있었고, 자기와 정혼했던 마리아도 살릴 수 있었고, 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현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영적으로 힘써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태도보다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정말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청년이요, 공수 특전대에 입대하여서 낙하산 훈련을 받는 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훈련에 임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궁금해가지고요, 교관에게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교관님, 만약에 뛰어내렸는데요,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관이 그냥 시큰둥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럼 가지고 돌아와, 새 걸로 바꿔줄게. 그냥 가지고 돌아와, 새 걸로 바꿔줄게. 그러고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슬쩍 웃지만은요,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 큰 일이고 정말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심사숙고하지 않고 되는 대로 얘기하고 되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입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 두루 다닌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은요, 믿음이 연약하고 자꾸 세상 가운데 오락가락하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인들 미혹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영혼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내 몫입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난다고 유지되고 지켜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힘써야 지킬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정말 교묘합니까? 심지어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3번이나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과 욥과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영적으로 든든해 보이는 영혼들까지도 미혹하는 거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힘써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야 나에게 하나님 주신 영생의 선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생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땅의 죽음과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까지도 선한 싸움을 통해 결정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헌신과 수고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울 같은 영적 거장도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선한 싸움을 지키면서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생과 의의 면류관을 얻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 저희들에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 영적인 거장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과 사역의 자리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을 힘써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내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먼저는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어떤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내 마음에는요, 2마리의 늑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의 늑대는 까만 늑대이고 한 마리의 늑대는 하얀 늑대인데 도대체 누가 진짜 내 마음을 주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손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가 어떤 늑대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다르지. 네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이 결정되는 거야,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힘써 믿음을 지키려면은요, 아닌 줄 알면서도 고집부리는 내 자신과 힘써 싸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믿음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자신의 소리, 내 고집, 내 자아 때문에 거기와 싸워가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범죄하고 영적으로 지켜야 될 자리를 이탈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영과 죄와의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적당히 싸우고요, 타협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려면요, 악한 영과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를 갈라놓는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죽이는 영혼이고 아프게 하는 미혹의 영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마귀의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지만은요, 범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범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만 하고요, 나에게 어떤 미혹된 것만 보여줄 뿐이지 결정하고 범죄하는 건 사실은 내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기까지 나를 달콤하게 미혹합니다. 근데요, 인간이 범죄하고 넘어지면은요, 마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와를 미혹할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다가와서 살갑게 얘기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다고 선악과를 보여주지만 이 여인이 그것을 따서 먹은 다음에는요, 전혀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아마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마귀가 교묘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마귀와 대적하며 싸워야 마땅하다,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되면 세상은 참 많이 흥청망청합니다. 풀어집니다. 나태하여서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시기가 연말이라고 하지요. 엄밀히 얘기하면 성탄절과 연말 분위기에 익숙해서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범죄와 어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써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영적인 자리 지키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영생의 복음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놓치지 않고 지키는 헌신과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영생,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힘써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이 영생을 얻기까지 임마누엘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야다라는 단어가 있고 헬라어 가운데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의 공통점은 뭔가를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 알다라는 뜻은요, 둘 다 똑같은데요, 그것은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 있기 위해서는요, 추상적이고 익숙한 그런 알므로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하셔야 되고요, 체험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내 고백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위에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공감적 이해자로 오셨기에 우리도 마음을 넓히며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써 지키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 이번 성탄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승리하고 풍성한 절기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